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어제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과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그 과제는 자칫하면 종교인들만, 특히 기독교인들만에게 해당되는 과제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런 종교와 상관없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믿음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다 믿어요. 예를 들어보죠. 지금 이 건물이 우리는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안전 점검 해보셨나요?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이 구석 저 구석에 전기 누전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안 하셨을 겁니다. 그냥 믿고 있는 겁니다. 불 안 날 거야. 안 무너질 거야. 네, 안 무너질 테니까 걱정 마시고, 아침에 차를 타고 여기 오셨다면, 저도 자동차를 운전해서 왔는데 한 15분 왔어요. 이 자동차가 고장나지 않을 것이라고, 갑자기 서지 않을 것이라고 자동차를 믿고 내 운전 실력을 믿고 중앙선 넘어 반대편에서 오고 있는 저 차가 나를 부딪히지 않을 거라고 믿고 그 사람이 음주운전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온 거예요. 모르죠. 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넘어올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그 믿음의 극치를 보여주는 때가 저는 비행기를 탈 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 육중한 무거운 어마어마하게 큰 비행기에 500여 명을 태운 보잉 747기가 물론 이제 활주로를 막 달릴 때, 이륙하고 착륙할 때 좀 긴장은 되지만 우리는 믿고 탑니다.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조종사 모르는 사람인데 믿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인지 어젯밤에 마약을 했는지 모르는 일이에요.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가려면 한 10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데 저는 한 번도 조종실에 가서 문을 두드려 문을 열고 이 사람들이 졸고 있나 아니면은 고스톱을 치고 있나 뭘 하고 있나 검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저만 믿는 게 아니라 그 비행기에 탄 승객들 전부가 다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을 자고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다 편안하게 갑니다. 믿고 사는 것이죠.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사실은 믿음으로 삽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일기예보를 믿습니다. 뉴스를 믿어요. 쇼핑 다녀왔다고 하는 아내의 말을 믿어줍니다. 동창회 갔다가 왔다는 아내의 말을 믿어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뒷조사 해봐야 알죠.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 며칠 동안 해외 출장 나갔다가 들어왔다고 남편이 말할 때 믿어줍니다. 어젯밤에 밤새도록 야근을 했다고, 그래서 집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는 남편의 말을 믿어준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뒷조사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고 있어요. 믿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의처증, 의부증이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그걸 병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이죠. 모든 일상의 구석구석 살펴보면 거의 전부가 다 우리는 이런 믿음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이 믿음인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야말로 이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분처럼 믿고 삽니다. 가보지 못한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고 믿어요. 부활해보시지도 못했으면서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전부 다 상식적으로 보면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나 말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까지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의 심각한 도전에
부딪히게 되면 이 믿음은 아주 묘한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믿을 것인가? 그렇게 믿는 그 믿음에 나를 맡겨도 될까? 아니면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안 믿는 것처럼 믿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실화를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1859년, 상당히 오래됐죠. 6월 30일에 프랑스의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줄타기 고개사 찰스 블란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최초로 고개를 시도합니다. 줄타기 고개. 나야가라 폭포 가보셨나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살아나지 못해요. 캐나다와 미국 국경에 있는데요. 그 위에서 막대기 하나를 들고 줄을 매놓고 수십만 명의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줄타기 고개를 벌였습니다. 뭐 가다가 눕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돌기도 하고 그러면서 건너가는 거예요. 숨을 조아리면서 보고 있었는데 무사히 미국 쪽으로 건너갔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환호갈채를 했죠. 손을 들면서 제가 다시 온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 사람을 내 등에 업고 갈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까? 흥분한 관중들 전체가 당신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손을 내밀면서 당신들 중에 그러면 한 사람 나와서 내 등에 업히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정적이 흐르면서 1분이 지나도 2분이 지나도 한 사람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자기 매니저를 등에 업고 그는 걸어갔습니다. 그 후로도 총 8번, 총 9번을 블란딘은 줄타기 고개를 같은 장소에서 했는데 그 중에 3번은 사람을 등에 업고 갔어요. 근데 그때마다 동일한 질문을 던졌고 그때마다 보는 사람들은 동일한 반응을 보였어요. 내가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까? 다 믿는다고. 그런데 한 번도 한 사람도 나왔던 적은 없다고 하는. 지금도 기네스북에 그렇게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찰스 블란딘의 기가 막힌 고개를 보면서 감탄한 나머지 믿을 수 있다, 사람을 등에 업고 갈 수 있다 라고 쉽게 대답을 했다가 정작 그 상황이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에 처하자 믿을 수 없다, 믿지 못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던 그 당시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비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라도 그랬을 것 같고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화두가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화두는 그 군중들이나 또 우리나 이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떤 종류의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 고개사의 줄타기 솜씨, 탁월한 그 솜씨라는 그 사실, 팩트를 믿은 것이고 또 그 사람이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가정된 팩트, 그것도 믿은 것이겠지만 정작 나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나의 믿음에 나를 맡긴다고 할 때는 맡길 수도 없고 맡기고 싶지도 않은, 그래서 마치 안 믿는 것 같은, 못 믿는 것 같은 그런 묘한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짜 믿음입니까?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지면 될까요? 아니면 약한 믿음입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강한 믿음으로 키우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갈등하면서 사는 것이 현실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믿을 때는 믿고 믿지 못할 때는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뭐가 답입니까? 정답이 뭐예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항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사십니까? 아니면 자주자주 흔들리고 언제나 흔들리는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퀘스천 마크를 붙였어요. 이 타이프를 잘못 찍은 게 아니라 제가 일부러 붙인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런 게 있는 것인가? 그런 걸 가져야 되는 것인가? 갖는다면 어떻게 가져야 되는 것인가?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런 이슈들을 다루어 주기 때문이에요. 아쉽게도 이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명제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요. 제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는 스토리만 나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볼 때 그 영화가 쭉 스토리가 진행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뒤에 무슨 도덕적 교훈이나 뭐 이런 걸 설명을 안 해도 그 영화를 잘 보기만 하면 거기에 나오는 메시지를 읽어내릴 수가 있겠죠. 그런 거예요. 성경에 이런 스토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저와 함께 어제와는 약간 다르게 이 영화 장면으로 들어가 보시면 아마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은 오병 이후 이적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그 오병 이후에 식사를 저녁에 마친 다음에 급하게 서둘러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여기 지금 이유를 마태는 설명을 하지 않아요. 여기 이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때 사람들이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을 그 현장에서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어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아직 안 가셨는데 말이죠. 그래서 급하게 서둘러서 그 자리를 피해버리십니다. 제자들도 잘못했다가는 그런 그 상황 때문에 요동될까 봐서 너희들도 빨리 건너가라, 건너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본문 보시면은 그 시각이 밤 4경이었습니다. 밤 4경이라는 말은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이제 시간을 나눈 것인데,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4등분해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한 것이니까 이 시간은 지금 새벽 3시에서부터 새벽 6시 딱 이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이때가 어떤 시간입니까? 캄캄하죠. 우리처럼 도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바다 위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분들은 지금 마가복음을 보면 이 갈릴리 바다 중앙에 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지순례를 가보시면 경험하시겠습니다만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넓은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인데 그냥 바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가면 그저 잠깐이면 건너가요. 그런데 어젯밤 저녁 식사하고 급히 서둘러서 배를 타고 왔는데 아직도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면 적어도 한 7, 8시간을 노를 저어 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암시하고 있는 거죠. 풍랑이 일고 바람이 심해서 쉽게 못 가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당하더라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이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는 것이죠. 풍랑과 싸우면서.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캄캄한 새벽 바다 위로 시커먼 물체 하나가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유령이다. 그 당시 바다가 공포의 존재들이 서식하는 곳이라고 믿어졌던 때였고, 게다가 그런 캄캄한 어두운 컴컴한 데서 물체가 걸어오니 당연히 무섭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귀에 익은 부드러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뚜렷한 세 말씀을 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와 두려워하지 말라는 같은 뜻입니다. 하나는 긍정적으로, 또 하나는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포괄적인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안심하라와 두려워하지 말라 정중앙에 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다. 우리말은 너무 짧아요. 2음절밖에 안 돼요. 영어로도 설명을 한다면 It is I 이런 말인데, 원어를 보면 이상한 영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I am 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am이라는 말은 이게 불완전 자동사 이런 말을 새벽부터 이렇게 제가 영문과 졸업했는데 아무튼 생략하고, 원래 I am 그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I am a boy 그러든지 I am a girl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I am이라고 할 때 am을 완전 자동사로 쓰게 되면 존재한다 이런 말로 해석한다는 걸 혹시 좋은 중학교 다녔으면 배우셨을 것 같긴 생각이 드는데,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에요. 에고라는 말이 I라는 말이죠. 에고티스틱 이런 말의 원어 아니에요. 그 다음에
M이라는 말, 그래서 에이미라는 말인데 보통 헬라어에서는 이런 에이미라는 단어, 이런 동사를 잘 안 쓰고 그냥 쓰게 되는데 어쨌든 뭐 너무 새벽에 이런 얘기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다른 얘기들은 약간 다르게 하면서도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그대로 기록을 해요. I am, ego eimi 이 말. 예수님이 당신께서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릴 때마다 마치 명함 카드를 내놓듯이 내놓았던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요한이 가장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잘 썼죠. 나는 이다 라는 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이다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저 구약에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그때 모세는 여러 가지로 지금 변명을 하기도 그랬지만 실제로 궁금했던 게 뭐냐면 내가 거기 가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하라고 했다라고 말을 하면 너에게 나타났던 그 신이 누구냐 하고 물을 텐데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이름은 하듯이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구약이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셨던 것은 히브리어죠. 거기서 야훼라고 쓰셨어요. 여호와. 그 말은 풀이를 하면 바로 이 말이에요. 에고 에이미, I am 이 말입니다. 우리말은 번역을 했죠. 그것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자존하는 자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 구약에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하면 바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사용하셨던 용어가 바로 이 말이에요. I am. 지금 마태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께서 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과 두려움이 없는 그 정중앙에 평강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상황 속에 평강의 주님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만일에 서신서처럼 이 사도들이 이것을 풀이해서 설명을 했다면 분명히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께서 평강의 주인으로 지금 우뚝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시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지금 이 장면이 중간 장면이지만 우리를 잠깐 퍼즈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언제나 이 두려움과 불안, 초조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삶, 매사가 사실은 두려움의 연속 아닙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께 교회 개척을 언제 하셨어요? 그랬더니 2019년에 하셨다 그래서 즉각 저에게서 나온 반응은 개척하시자마자 코로나 터졌을 그때네요. 불과 몇 년 전 아니잖아요. 저는 2019년도까지 딱 목회하고 대단히 지혜롭게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은퇴를 했어요. 제 후임 목사님 이취임 예배 12월 그 마지막 주에 2019년 12월 마지막 주에 필라델피아 임마누엘 교회 저는 이제 제 은퇴라는 말을 쓰지 말자. 아직 제가 코칭이라는 사역을 시작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임하고 취임하는 그런 예배를. 그 목사님 오시자마자 그럼 그때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 왔는데 저한테 한 2달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아시고 도망가셨어요? 알긴 누가 알아? 코로나 터질 줄 누가 알았어요? 2020년 2월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미국도 엄청났어요. 그 목사님 오시자마자
전교인 대신방 계획 짜고 뭐 했는데 올스탑 해버린 거죠. 교인들 한 명도 얼굴도 못 보고 아무도 없는 데서 그저 이렇게 화면 보면서 혼자서 설교하고, 이 설교를 듣는 설교들이 경도들이 아멘을 하는지 노멘을 하는지 반응이 뭔지 하나도, 자기가 우울증 걸리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목사님 그냥 편하게 하세요. 신방 안 다니니까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편안히 집에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냥 계속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그때 얼마나 불안했어요. 코로나 지나니까 괜찮습니까? 그때 우울증, 불안증, 제 딸이 공황장애도 있고 그런 거 다 있어요.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anxiety disorder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 때는 더 심했죠. 전부 다. 매일매일이 사실은 불안과 이 두려움의 연속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지났다고 괜찮은가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묵상하는 시편이 하나 있어요. 짤막한 시편. 여러분도 한번 가지시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3편 5절 6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어젯밤에 누워서 푹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편안히 잠을 자고 깼어요. 근데 그렇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을 쳐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재미있는 건 그 시의 표제예요. 표제에 뭐라고 붙어 있는가 하면, 다윗이 압살롬,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압살롬이 누군가요? 압살을 할 놈인데 다윗의 아들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디 흠 하나 없이 키운, 애지중지하면서 지가 잘나서 미남이 됐겠어요? 그렇게 키웠단 말이죠. 근데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죽이겠다고 아버지 목에 칼을 대고 아버지의 처첩들을 다 능욕을 하고 결국은 그 아들 때문에 쫓겨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 때에 쫓겨가면서 피난 나가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라 이 말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인생 살면서 가장 처절한 경험이 뭡니까?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배신자가 아들이었다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이었다면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편안히 누워 단잠을 자고 깨었는데 그 비결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의 평안의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삶의 중앙에 있느니라. 뭘 두려워하느냐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제자들뿐에만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나의 평안을 I will give you my peace.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 잠시 잠깐이면 끝나요. 부분적인 일시적인 그런 평안에 불과해요. 돈 있을 때는 좋지만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해지기도 하고, 건강 좋기도 한 것 같지만은 건강 상할까 봐 1년에 한 번씩 그저 가서 검사하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 영원한 평안이요, 완전한 평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삶에 있느니라. 이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중심에 늘 항상 임재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선택을 했다면 이 스토리는 여기서 끝납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나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끝냈거든요. 근데 저는 마태복음을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마태는 또 다른 스토리를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다 삽입을 하는데, 이게 없던 얘기를 삽입한 게 아니라
마태에게는 실제로 일어났던 요 두 번째, 요 뒤에 이어지는 요 스토리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한 교훈을 전달해 주는 내용이죠.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끼어든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 설교는 사실은 지금부터인데, 지금부터 길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설교의 핵심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다 위로 걸어온 물체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베드로가 불쑥 나서면서 요청을 합니다. 자, 2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뭘 했어요?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질문, 베드로는 왜 물 위를 걷고 싶었을까? 왜 물 위를 걸고 싶었다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아니 뭐 답을 저보고 달라는 거 아니라 생각해 보시라는 건데, 그러니까 다 내 생각으로 할 거 아닙니까? 베드로 뭐 영웅 심리가 발동해서 우쭐하고 싶어서, 아니면 늘 습관적으로 이렇게 복음서를 여기저기 보다 보면은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이 사람은 좀 나대지 말고 좀 생각 좀 해보고 행동을 하든가 말을 하든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언제나 행동부터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느낌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왜냐 16장에 가면 또 뭐 예수님 또 고백을 하기는 하지만 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혼돈하기도 하고 뭐 이런 그 인상을 준 제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또 실수하는구나, 이거 또 나대기 시작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요 바로 다음 순간에 예수님이 그 요청을 들어주셔요. 걸으라고. 그런 걸로 봐서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베드로의 요청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잘못됐으면 예수님이 시정하셨겠죠. 야, 이놈아, 물 위로 걷는 건 나나 걷지 네가 걸을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안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베드로의 요청은 칭찬할 만해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말도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요청을 한 거거든요. 용기 있게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덧붙였다고 생각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if it is you, Lord,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정말 당신이 주님이라면,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남들은 유령이라 벌벌 떨고 있지만 나는 당신이 나에게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자세히는 모르지만 주목할 것은 이 순간 베드로의 눈은 예수님에게 꽂혀 있었어요. 어제 저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풍랑 이러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그러고 있는데도 주님만 딱 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주님 당신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도 물 위로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명령만 해주신다면 나도 걷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명하사 command me to walk on the water, 이런 말을 한 것이죠. 나를 명령을 하셔서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이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깊이 생각해 본다면 명령 안 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명령하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많은 얘기들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오라. 29절 재밌잖아요. 바로 다음 순간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이런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지는데, 아우성치는 이게 참 얼마나 이 모습이 참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순진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겠다는 이런 순진한 이 요청을 주님은 격려로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헌신을 해도,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우린 잘못된 헌신 종종 해요. 주제넘게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가 뭔데 목사를 하겠다는 거야. 절복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 해봐. 제 아들도 지가 뭔데 신학교를 가겠다고 그래. 근데 해봐. 그래.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미루고 막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이제 개과천선에서. 근데 아무튼 근데 또 하게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베드로 지금 다음 순간이면 물속에 빠져요. 그런데 그래 해봐. 와라. 우리 주님께서 자비로운 모습을 이런 면에서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30절을 보시면 여기 그런 데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데를 괄호에다 놓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금 전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용기 있게 발을 내디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발을 내디디는 순간부터 바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일는 것이 보입니다. 얼굴에 물결 튀는 것을 느낍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오랜 세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노릇을 했던 그 경험이 살아나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가 갑작스럽게 깨달아진 것이죠. 영어 성경 필립스 성경을 보면은 그 다음 순간에 he panicked, 공황장애가 찾아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기가 막히게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 집중되었던 그 베드로의 눈의 초점이, 믿음의 초점이 바람에게 옮겨지자 그 믿음은 두려움으로 변하고 그 두려움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하는, 줄타기 고개사의 기가 막힌 줄타기 솜씨를 보면서 감탄했을 때, 흥분했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거라고 믿는다고 고백을 했다가 막상 올라타려고 하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그런 것처럼 말이죠. 마태는 이 모습을 우리 보고 찬찬히 좀 묵상해 보라고, 무서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 진행형으로 쓰고 있어요. 물에 빠질 때 어떻게 빠집니까? 빠져보셨나요? 배에서 바다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푹 들어가 버리지 갑자기.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지금 이렇게 빠져가는 거예요. 지금 He was beginning to sink. He was sinking down. 진행형을 쓰고 있어요. 마치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가. 우리 보고 지금 그걸 찬찬히 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나누지 않고 혼자서 이 본문으로 큐티 묵상을 했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맞아, 우리는 베드로처럼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면 안 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 예수님만 계속 바라봤어야 돼. 왜 도대체 바람을 보고 무서워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벽기도 가야지. 가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바람과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닌가 봐. 다들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애초부터 물에 뛰어들지 말았어야 돼. 주제넘게 지가 뭘 이걸 해. 아니야, 목사님은 날 보고 지금 집사와 직분을 받으라는데, 내가 무슨 집사를 받아. 권사가 되라 그러는데 내가 무슨 권사야. 안 해야 돼. 다 거부하고 나를 알아야지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주제넘게. 이것은 둘 다 이런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를 보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는 얘기죠. 베드로처럼 하지 말라는 것, 베드로처럼 하라는 이런 식의 말이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마태가 이 글을 기록할 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베드로처럼 이렇게 바람 보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마태는 지난 2000년 동안 천국에서 베드로에게 계속 두드려 맞았을 거예요. 지금 너는 마가도 적지 않고 요한도 쓰지 않은 거 왜 내 얘기를 거기다 써가지고 오는 세대, 지금 김태건에도 지금 또 설교하고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오해를 풀어드려야 돼요. 지금 마태 형님이 베드로 형님의 이 부족한 모습을 여기다가 쓴 이유는 베드로에게 계망신 주자고 여기다 쓴 것이 아니에요. 왜 썼을까요? 베드로가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초점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베드로와 관계가 돼요. 설명을 제가 조금 더 할게요. 베드로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베드로가 외치는 외침,
그걸 좀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30절 하반절을 보시면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 한마디. 베드로가 큰 소리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을지, 아니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꼴깍꼴깍 물을 마시면서 주여 뭐 이렇게 말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마태가 쓰지 않고 있으니까. 마태가 우리를 주목시키는 것은 베드로가 외쳤던 말의 내용이에요. 그게 뭡니까? 주여, 주님을 부르고 있어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지금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망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개망신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이제 이거 회복 못합니다. 만회 못합니다. 나 혼자 이제 못 삽니다. 그러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다시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외침, 저는 정직하고 겸손한 신앙 고백이라고 믿어요. 만일에 절 보고 사도신경 같은 걸 다시 쓰라고 하면은 저는 이 고백을 넣고 싶어요. 주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나는 혼자 구원 못 받습니다.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진정한 믿음의 위대한 선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나서 잠에 들다 보니까 이걸 자꾸 내게 되더군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니 제가 구원 못 받았나요? 받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목회를 40년가량 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에 제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세련된 아주 미사여구가 다 달려있는 멋진 기도의 문구가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딸 구원해 주세요. 오늘도 공황장애가 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더 큰 핵심은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니. 주님은 장왕서를 펼치면서 거봐, 너 주제를 알고 나서야지 왜 물 걷겠다고 나서서 이 꼴을 당하냐, 이런 말씀 안 하셔요. 저도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쭉 키우면서 이 모습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나는 왜 이렇게 말이 앞서가지고 성적이 좀 떨어지면 커봐, 나 때는 이래가면서 이거 나는 왜 그랬을까? 이 말씀 볼 때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장왕서를 펼치면서 신학을 펼치고 이런 얘기 안 하세요. 뭘 하십니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물에 빠져 허덕이는 베드로에게 그 자비로우신 손으로 잡아서 끌어올리신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를 잡으셨다는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을 담은 주님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자칫하면 우리의 믿음이 공로가 돼요. 내가 믿었으니까 저 안 믿는 저것들 보라고 저거, 이런 식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은 게 뭐가 잘났다고, 뭘 내세울겠다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나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손을 내밀어 붙잡으셔. 저는 두고두고 묵상을 해봤어요. 이 한 짤막한 이 순간의 이 사건이 남은 베드로의 여정 속에, 그의 믿음의 경주 속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베드로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교회사가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졌다가 누가 건져준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있어요, 그런 분? 없으시면 이게 실감이 안 나. 저는 있습니다. 정확히 30년 전에 1994년 8월에 사이판에 가서, 지난번에 제가 8월 달에
사이판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 거기 그로토라고는 큰 산 속에 동굴이 있고 바깥에 바다로 연결되는 그런 데가 있는데, 아무튼 뭐 이거 얘기하면, 이런 얘기 하다 보면 1시간 넘게 가지. 거기서 제가 수영을 하다가 아내하고 같이, 안전한 곳이에요. 아무튼 근데 나오다가 제 아내는 먼저 나가서 서서 있고 저는 뒤에서 나오다가 그 불규칙한 파도에 탁 맞아서 빠졌어요. 동굴 아니다 보니까 캄캄하니까 안 보여. 아무튼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매서 손에 손을 잡고 주면서 잡아서 건져 올린 것이죠. 첫 번째 한 대여섯 명이 이렇게 해서 건져 올릴 때는 제가 잡아 당기는 바람에 그 5명이 다 빠졌어요, 물로.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 오래 있었던 분이라 금방 빙 돌아서 나갔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두 번째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허우적거리면서 이 파도가 이렇게 치니까 벽에 부딪히면 죽는다, 물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눈을, 아내가 밖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내 남편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제 아내가 보면서 장례식을 여기서 치러야 되나, 아니면 남서울교회 부목사 시절이었어요 그때, 아니면 서울로 가서 해야 되나, 근데 시신을 어떻게 옮기는, 뭐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다는. 난 제 아내가 그런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그때까지. 근데 아무튼 그럴 정도로 이제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내 생각에는. 근데 마지막에 그 두 번째 사람들이 줄을 매서 잡아 끌어올. 지금도 이 얘기를 하면 제 이 오른팔로 잡았는데 제 팔에 전율이 느껴져요. 나를 붙잡아서 굳게 잡아서 끌어올렸던 그분의 그 손. 베드로가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마다 얼마나 많은 바람이 불고 얼마나 거센 파도가 치고 그 믿음의 경랑 속을 헤쳐나갈 때에 분명히 베드로는 이때 허우적거리는 자기 손을 붙잡아서 끌어올려 주셨던 주님의 그 강한 팔, 그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에게 힘이 되었을 거예요. 물론 여기에 주님께서 덧붙이신 말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는 요 말씀이 약간 거슬리긴 해요. 아유, 예수님도 할 말은 다 하시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 이런 말씀을 안 했으면 더 멋있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우리 오해입니다. 여기 믿음이 작은 자여 하는 말 때문에 우리는 이게 지금 너 믿음 좀 크게 키워라, 믿음의 분량이나 사이즈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 내가 누구냐, 이거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씀을 덧붙인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여기까지, 지금 마태복음 14장까지 오는 동안에 엄청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했거든요.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오병이어를 통해서, 아니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 넘는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걸 직접 자기 손으로 떼어줬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했으니까. 나는 그 상상이 안 돼요. 오병이어, 여러분 상상됩니까? 물고기 2마리 12조각으로 나눴다 합시다. 그럼 어떤 사람은 머리, 어떤 사람은 꼬리, 몸통 뭐 이렇게 가졌을 텐데 요거 나눠주니까 더 커져. 더 커져. 빵도 나눠주니까 뿅, 또 이런, 이게 뭐야 도대체. 어떻게 됐을지 난 알 수가 없어. 어떤 식으로 일어났을지. 근데 그걸 베드로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그 모든 군중들이 당장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라. 그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그래서 자기도 당신이 주님이라면 나도 물을 위로 걸을 수 있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바람이 분다고, 풍랑이 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죠. 나를 분명히 믿었다면 파도가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상황이 악화될수록 오히려 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해야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거기 그 두 번째 구절을 보면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마 그 찬송 시를 쓰신 분은 시편 기자의 고백을 인용한 것 같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망연자실 허탄하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폭풍과 바다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 이 폭풍 속에서도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오직 그분에게만 집중하면서 그분만 바라보겠다는, 주님 베드로를 건지셔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타십니다. 성경이 정말 기가 막히게 쓴, 베드로와 함께 주님은 이런 배에 올라타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에 베드로를 동참시키는 거죠. 그러자 바람과 파도에게 그쳐라 명령도 안 하는데 다 멈춰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을 하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칩니다. 33절,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적의 클라이막스는 이 이적뿐만 아니라 다른 이적도 마찬가지인데요, 물 위를 걸어가는 화려한 액션이나 순식간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경이로운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예수가 누군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또 주님을 향한 고백이죠.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는 이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가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의 입을 통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계속되는 말씀의 첫 번째 고백이죠. 네, 길게 설교를 했어요. 마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과연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돼야 되는가? 특별히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물에 빠져버린 이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과 그런 그를 끝까지 붙잡아서 마지막까지 살려주시면서 함께 배에 오르시는 이 은혜로우신 주님, 이게 마태의 초점이에요. 마태는 그걸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주 신실하고,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그 가사들이 나온 것 같은데,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분들을 대변합니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싶어서 물 위로 거리려 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과 동행해 보고 싶어요.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고 싶은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것이죠. 순전하게, 주제도 모르면서 말이죠. 그래서 주님도 오라 허락하신 거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발을 옮기겠다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니, 많은 어머니들이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에 이런 세상적인 스타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믿기 때문에 더 신실하게 잘 믿어보고 싶어서 믿음의 발을 옮긴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바람이 불어와요. 파도가 칩니다. 점점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두려워지기 시작.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런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창피스러운 실패를 경험합니다. 괜히 시작했다. 차라리 믿지를 말걸. 안타깝게도 제 큰딸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18년 동안 사역을 잘했던 아이인데 제가 이 얘기를 처음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설교하면서 상처받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난 이제 하나님 안 믿겠어요, 아빠. 지금 그렇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모두 다 베드로처럼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보겠다고 큰 소리치며 나아가지만 다음 순간 파도를 맞고 바람을 맞으면서 물속으로 빠져갑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마음은 먹어보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서두에 말씀을 했던 그 질문을 다시 해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왜? 우리는 모두가 다 실패를 경험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은 그런 실패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잡으셨던 것처럼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물론 종종 우리 귀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는 음성이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하지만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는데, 그건 왜 의심했냐라는 책망이 아니라 이제라도 의심하지 마라는 격려의 말씀이에요. 의심했으니까 너는 망했어 라는 예수님의 비판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나를 다시 붙잡으면 돼 라는 격려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할 일은 뭘까요?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복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베드로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일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불안에 벌벌 떨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나섰다가도 실패하는 성도들 모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당신께서 직접 십자가 위에서 이 짐을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신 후에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이겼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우리는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실패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I have overcome the world. 내가 이겼다는, 주님이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주님의 승리에, 그 완전한 승리에 우리를 동참시키신 것이죠. 바울은 말썽 많던 그 문제 많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현실적으로 다 지적한 다음에 마지막에 15장 57절에서 결론을 내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 교회를 볼 때 감사할 게 뭐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읽다 보면.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현재형이에요. 지금 주시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 때문에 만족하며 충만한 은혜를 지금부터 이 현장에서, 두려움과 불안의 이 현장에서부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면서. 5년 전에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은퇴를 했어요. 은퇴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제 아내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쭉 같은 교회에서 쭉 이제 하여튼 너무 오래 같이 살았죠. 근데 아무튼 그때부터 살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다가 하여튼 23살에, 저는 24살에 결혼을 해서 그 다음 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아무튼 가서 시집살이도 코대기하고,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나 생각이 드니까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기도해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했던 말이 뭐냐, 당신 내가 은퇴하면 뭘 해줄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말을 해놓고 제가 후회를 했죠. 해주지도 못할 거 해달라 그러면 어떡하나. 근데 하여튼 저는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뭘 해줄까? 했더니 제 아내가 그걸 몰라서 물어요. 나는 다 필요 없다고. 당신 한 사람으로 족한 거야. 당신 한 사람 보고 살아왔고 이민 왔고, 당신 한 사람 보고 여태까지 목회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당신 한 사람이면 저는 돼.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한편 고맙고 미안했지만 또 한편은 더 큰 생각이 저를 찾아왔어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모자란 사람을 놓고도 당신 한 사람으로 만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주님으로 섬기면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찌 다른 것을
구하겠는가?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지난 5년의 제 삶을 변화시킨 제 아내의 말이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격하며 살아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